일반 서신 개관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는데, 일반 서신의 위치를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우리 신약 성경 구조를 보면 역사서 5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중에 일반 서신으로 구분되어진 성경은 8권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3서입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집니다. 주후 46년, 49년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지고, 마지막 서신은 요한서신인데, 요한서신은 바로 90년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약 40여 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특별히 여기 표를 보시면은 파랑색으로 표시되어진 일반 서신하고 빨강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파랑색은 유대인 기독교인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붉은색은 이방인 기독교를 위한 서신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의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서신은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박해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 서신이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처음에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사용되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과정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유다서 7권을 공동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 기원 후 300년대에 초대교부 키릴이 7권의 공동서신 모두를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 서신, 공동서신으로 불려지는 일반 서신을 손에 갖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을 공동서신으로 불리는 이유, 그리고 박해서신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공동서신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서신과는 달리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닌 전체 교회, 즉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보내진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 공동서신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서신을 박해서신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 일반 서신이 기록되어지는 기간이 약 주후 1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바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으로 교회가 위태한 상황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신이 기록되어지는 그 배경들을 보면 거의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 유혹,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박해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 서신 특징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서신의 특징은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발신자, 기록자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발신자도 바울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나 이 일반 서신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발신자도 때로는 수신자도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일반 서신 수신자가 아닌 발신자, 누가 보냈는가에 따라 성경 이름이 붙여졌다,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수신자가 불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경을 보면 해외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 또 사도 베드로서는 소아시아 전역의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신자가 명확하게 바울 서신처럼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의 특징의 하나를 세 번째로 좀 보시면은 형식면에 있어서 모두 다 서신의 형식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설교문에 가까운 성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나 또는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설교문에 가까운 그런 책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신 형식이 아니고 끝에는 이제 축도나 이런 인사로 끝마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서신의 한 특징으로 들어가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 바울 서신처럼 일반 서신도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널리 통용되었던 서신 형식과 내용을 틀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당하는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거짓 교사들의 위협 속에서 기록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그 일반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그런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교재 149페이지 여러분 팁 처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오래된 논쟁이 되어졌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히브리서에 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서가 논쟁이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발신자인 기록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그 발신자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는 수신자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히브리서에는 구약을 인용하는 제사법들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서 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이 많고 구약의 제사장 전승을 중요시하는 그런 책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대제사장으로 이해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히브리서가 정형화된 서신 형식을 따르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른 서신들은 처음에 인사로 시작하고 본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축도나 인사로 끝맺음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본론 내용부터 들어가고 끝에 가서야 서신 형식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설교문에 가깝게 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히브리서는 2세기 때부터 바울 서신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그 바울 서신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심받아 온 부분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최초로 헬라어 성경을 인쇄한 에라스무스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빌레몬 뒤에다가 이렇게 위치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번역들이 에라스무스의 성서 순서에 따라서 있었고, 그리고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를 일반 서신으로 취급하여 신약 맨 끝에 요한계시록 앞에다 그렇게 배치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로 인하여 박해와 연관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우리는 일반 서신, 그 박해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일반 서신에 위치하여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의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서신은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의 수신자와 박해 상황을 여러분 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은 151페이지도 있고 147페이지 있습니다. 147페이지 표가 이 PPT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그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처럼 교회 안에 특정 교리 문제나 사도직과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고난과 박해,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 나쁜 거짓 영향을 받는, 그래서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지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는,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설교 형식의 서신서들이라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 형제를 돌보며 서로 사랑으로 실천할 것, 서로 섬길 것, 고난에 동참할 것, 고난을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 이런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진 일반 서신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147페이지 교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요, 이 야고보서부터 이 요한 3서까지 기록 연대는 주후 46년에 49년까지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고, 요한 3서는 90년경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와 기록자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록 장소와 기록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불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 서신의 수신자를 보시면 여기 제가 색깔로 파랑색과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이 파랑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들이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좀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진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바로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게 기록되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신자의 특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특정 다수의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진 회람형 그런 서신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일반 서신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서신이니까 어떤 박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46년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44년에 헤롯의 박해가 있었고 45년에는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고 46년 로마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대기근이 있었던 해와 관련되어진 성경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주후 62년경에는 똑같은 박해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속에서 이때는 바로 바울이 로마 연금에서 풀려난 시기가 바로 주후 이제 62년경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시대에 이런 박해와 히브리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와 전서와 후서는 조금 더 후대에 주후 64년경에 기록되는데, 이때의 박해를 일으켰던 사람은 로마의 지방 관리나 지도층들의 박해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 박해를 당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주후 44년부터 45년 계속적으로 62년 야고보 선생님 돌아가시고 하시는 이런 그 박해의 연속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박해가 있을 때마다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사회 구조적인 안에서 당하는 이런 박해가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유다서는 주후 73년에서 이제 80년 이때를 보시면 베드로 전후서와 히브리서가 이제 66년 정도까지 가는데, 이 66년부터 73년까지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7년 전쟁,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유대 7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여전히 로마의 지방 관리 및 지도층의 그런 박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의 박해는 언제가 있어지게 되었느냐? 그때는 결국 이제 요한 1, 2, 3서가 기록된 주후 90년대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황제 그 박해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화되어집니다. 그래서 97년에서 117년까지는 트라이아누스 황제로 인해서 이그나티우스가 맹수형을 당하고, 117년에 138년에 하드리니아누스 황제, 161년에서 180년에는 그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이런 핍박, 그때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고, 204년에서 217년에는 세베루스 황제에 의해서 이레니우스 오리겐 등의 그 초대 교부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는 사실은 이따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는 로마의 전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로마 제국 내에서만 일어났던 박해이기 때문에, 그 네로 황제의 황제 박해가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황제 박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일단은 소규모로 로마 제국 내에서 행해졌던 그 네로 황제 때부터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보면 약 250여 년 정도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가 기독교에게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초대 기독교 당시에 일반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박해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148페이지 교재 148페이지 맨 꼭대기에 이제 표로 저희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수신자를 좀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은 주후 30년에서 48년에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 48년에서 73년까지는 바울 전도 여정 시대, 73년에서 100년까지는 유대 전쟁 시대 이후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후 30년에서 100년경까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 해당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는 그 교회 구성원이 누구였는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팁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좀 책을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 초기에 주후 30년에서 48년까지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는 교회 구성원이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배경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때는 바로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은 히브리파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이때에 기록되어진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런 그 초기 기독교 교회 구성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를 보시면은 주후 48년에서 73년까지는 바울 전도 여정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 공동체가 누구로 되어지냐면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멤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시 헬라파 그리고 무할레파 기독교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48년에서 73년 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이 있어지고 66년에 사도 베드로의 순교, 67년에 사도 바울의 순교, 73년에 66년에 시작되어진 유대 전쟁이 73년에 끝나고 그리고 마사다 함락되면서 유대전쟁이 끝나는 이 시대의 그런 그 모습이라고 되겠습니다. 이때에 기록되어진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이 배경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기 때 이러한 중기 때 히브리파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이제 점점 이제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 모습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 62년에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무너지고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기독교인이 이후에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시대로 이 중기 때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기 때는 이 73년에서 100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유대 전쟁 이후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 기독교인 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배경 아래서 쓰여진 성경이 유다서의 수신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제 수신자들은 나중에 거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년이 넘어가서는 이제 거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 박해와 그 일반 서신과의 관계들을 보시면 박해 상황 속에서 일반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형제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고 고난 동참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초점에 이 일반 서신의 특징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교회 1세기 교회 박해와 일반 서신과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150페이지 표를 좀 참고해 보시면 151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는 저희
그러니까 이제 박해 세력의 분류와 박해와 서신서와의 관계, 수신자에 따른 분류, 수신 지역을 다른 분류,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이해가 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세기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은요, 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유대와 로마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보면 되겠고, 유대인들 중에는 바로 주로 제사장 사두개파 초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마인들 중에서는요, 초기에는 로마 지방 관리 및 지도계층의 부류들의 박해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 일반 서신이 기록되어지는 당시에까지 역사를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박해까지 이제 이어지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에 기독교 박해를 주도했던 그 세력은 유대 율법주의자, 그리고 로마 지방 관리 및 지도층, 로마 황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박해는요 66년까지 이어집니다. 66년은 바로 유대 7년 전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 및 그 지도계층의, 로마 지도계층의 그 박해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했던 80년대까지, 66년에서 80년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마 황제의 박해는 85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250년간 황제들의 박해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먼저 박해했던 세력들이 이제 제사장 사두개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좀 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박해 서신과 일반 서신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유대 율법자들과 관련되어진 성경은 여기 빨강 색깔 표를 보시면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가 이제 관련되어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원인이 되어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로마 관리 및 지도계층의 박해와 관련되어진 성경은 바로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입니다. 로마 황제와 박해의 원인이 되어 기록된 성경은 요한서신, 그렇게 여러분들이 150페이지 그 책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빨강색과 보라색으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빨강색은 유대 기독교인, 보라색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려고 이 PPT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굉장히 교회 역사에 로마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유대 전쟁 7년 전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유대 7년 전쟁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또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들이 왔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은 주후 66년부터 시작되어진 73년까지 이어진 유대 7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가이사라에 있는 땅 소유권을 가지고 헬라인과 유대인과의 분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을 중재하는 총독 벨릭스가 이걸 잘못 분쟁을 좀 정리를 해서 잘 지내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 총독은 오히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분쟁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때 총독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헬라인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의 소유 땅을 사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가이사라 해당으로 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일이 폭동으로 번지고, 그리고 그 일로 계기로 해서 가이사라의 해당 구성원들이 가이사라에서 율법 사본을 가지고 저 유대인 지역으로 나르바타라고 하는 지역으로 물러갈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폭동을 그때는 이제 총독이 플로투스 총독인데, 이 총독이 폭동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 사본을 옮겼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를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성전에서 금 17달란트를 빼앗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자 이제 회당 구성원들,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일로 플로투스 총독은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약탈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들어가서 약탈과 어린아이까지 3,60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학살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또 제사적인 제사를 중지하는 일들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은 유대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야고보 사도가 62년에 순교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회 초기 기독교 교회는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유대 전쟁은 66년에서 7년을 이어서 73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때에 바로 기독교 또는 유대 상황에 엄청난 영향들을 주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들이 오게 되어졌냐면, 먼저는 분봉왕 아닌 로마 총독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로마의 식군단이나 되는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키면서 유대인들을 도로 지역에 도로 건설에 노역의 짐을 지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에 되어지고 성전 붕괴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큰 영향을 주죠. 그때까지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제사 중심의 제2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 전쟁으로 인해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제2종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회당 중심의 그런 종교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제사장 계층 사두개파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중에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이 제사장 계층이 몰락되어지고 남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남아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 전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였는데 그 권위와 기능이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로 옮기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옮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들, 모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당시에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또 일반 서신들도 기록되어지고, 또 이 시대에 복음서들도 기록되어지고, 왜냐하면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이 기억으로 기억했던 이 성경 말씀들을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일반 서신, 유대 전쟁 일어났던 일반 서신 기록된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서신의 오늘 이어지는 일반 서신의 강의는 원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인데, 오늘 제가 강의 맡은 부분은 먼저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제가 강의를 하고, 요한 1, 2, 3서는 우리 그 정성구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이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딱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박해, 그리고 내부적인 거짓 교사들의 고난 중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서신이다. 그래서 공동서신, 박해서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